만약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다가와서 진지하게 이런 질문을 던진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당신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물론 진지하게 못 들은 척 하면서 지나갈 수도 있는 짧은 질문이지만, 그러나 이 질문에 답을 하는 것은 그렇게 간단한 내용은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의 제자인지를 밝히는 여부는 네, 아니요, 또는 혹은 글쎄요 라는 것으로 구분될 수 있겠지만, 그 대답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그 근거를 제시하기 위해서는 나라는 사람의 이 존재를 다 들여다봐야 하는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난 몇 주간 나눈 말씀들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사실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하나님께서 택하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 그것이 바로 이미 제자로 살아가는 여정이 시작되었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오직 주님께서 제자를 진정한 제자 되게 하십니다. 근데 제자로 살아가는 삶은 어떤 한 영역 안에 제한되지 않습니다. 어떤 한 성도님을 예화로 들어보면요, 50대 초반의 남성분이 가정이 있으시고 직장이 있으십니다. 신앙생활을 하시는 거죠. 이분이 제자로 살아가는 현장은 어떠한 곳일까요? 먼저 가정에서 제자로 살아가시겠죠. 그리고 직장에서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가 속해 있는 공동체를 비롯해서 그의 삶이 이어지는 곳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삶의 형태는 저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삶의 목적과 방편은 동일한 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의 삶입니다. 때문에 제자로 보냄받은 자리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사용하시는 귀하고 복된 현장인 걸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 모든 삶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로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요,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것은 하루살이 혹은 한 달살이가 아닙니다. 그 기한은 주님 앞에 설 때까지입니다. 내 상황이 좋을 때 제자로 활동하다가 내 상황이 안 좋아져서 잠깐 신분 변경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계속해서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시작된 이 제자의 여정을 과연 어떻게 끝까지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5절의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아멘. 바울의 권면이 당시에 종으로 살고 있는, 조금 더 엄밀히 말하면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전하는 메시지인데요, 이 당시에 종의 신분으로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섬기는 성도로 살아간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종교교육학을 가르쳤던 조셉 켈리라는 교수님이 쓴 책 중에 초기 기독교인들의 세상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보면 우리가 보통 일반적인 타임라인을 볼 때 기원 후 300년경까지를 이제 초대교회, 초기 기독교 사회로 구분을 하는데요, 그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꽤나 다양하고 상세하게 관습과 철학과 문화들을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인 문헌들을 통해서 그것들을 이야기를 끌어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초대교회 성도들, 초기 기독교 성도들을 생각했을 때 떠오르는 이미지들이 어떤 게 있으시죠? 네, 말하지 않고 버티겠다는 그 결연한 의지가 있으셔서 아마 물고기 모양의 익투스, 그 그림도 생각이 나실 거고, 그 다음에 로마 시대의 바퀴를 피해서 또 성도들이 피신했던, 살아갔던 카타콤,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이미지로 이제 떠올려질 겁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이 기독교인들의 관점에서 보면
4세기 이전의 그 시대를 살았던 성도들의 모습이 많이 다를 거라 여겨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그 시대 안으로 들어가 보면요, 그들이 사는 모습은 지금의 우리와 사는 모습과 크게 차이가 있지 않습니다. 그들도 우리처럼 가정이 있고 직장이 있고 또 삶의 터전이 있던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물론 당시에 굉장히 천대받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인정하지 않았던 그런 직업군이 오늘의 시대에는 굉장히 곽강받는 그런 직업으로 변천한 일도 있지만,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은 아주 평범하게 살아갔던 그 삶의 모습이 있었던 것이죠. 혹자들은 이제 그 새벽 기도회가 한국 교회에서 먼저 만든 거라고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 초대교회 시대 때 이미 성도들은 매일 아침마다 만나는 신앙의 교제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근데 당시와 지금의 사회에서 큰 차이를 가지는 요소가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주인과 종의 관계였습니다. 종들은 말 그대로 주인에게 전적으로 주어진 사람들이거든요. 주인의 소유가 됩니다. 로마 시대에 쓰인 구유 중에 이 농기구를 세 종류로 구분한 사례가 있는 게 하나가 뭐냐면, 말하는 농기구라고 해서 인간 노예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말은 못하는 그러나 소리내는 농기구라고 해서 가축이라고 표현을 하고, 또 아예 소리내지 못하는 농기구를 연장해 빗대어서 표현하는 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노예라는 존재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당시의 종들에게는요, 자유가 없었고 의무만 있었습니다. 종으로 살아가는 자들만을 특정한 그룹으로 모아서 요즘처럼 연대시켜서 노조를 만들어준 것이 아니라서 그들의 이익을 대변해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한 가족의 소유로 소속은 되어 있지만 엄밀히 주인의 가족과는 구분되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무엇보다 주인이 원하면 언제든지 가혹하게 다루실 수 없고, 그 생명조차 주인의 손에 붙들려 있었습니다. 그 노예의 그 사정을 함부로 한다고 해서 질책받을 만한 주인은 없었던 것이죠. 한마디로 당시에 노예로 살아간다는 것은 삶의 형태가 본질적으로 달랐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당시에 종의 신분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믿게 된 자들의 영적 신분을 획기적으로 선포하는 바울의 메시지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갈라디아서 3장 28절인데요. 거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엄청난 복음의 메시지죠. 서로 극명하게 대립되고 또 섞일 수 없는 존재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때문에 당시에요, 종으로 섬기고 있는 자들에게는요, 내가 아무리 지금 종의 신분으로 살아간다 하더라도 영적으로는 귀족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인식이 꼽히게 된 것이죠. 이제 내 삶에도 희망이 있구나, 새로운 역사를 기대할 수가 있게 된 겁니다. 그러나 그 기대와 바람은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회당에서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또 교회 공동체에서의 모임을 마친 후에 삶의 현장으로 돌아왔을 때 마주해야 했던 삶의 모습은, 현실은 뭐였을까요? 가축과 농업하는 농기구와 동급 취급되는 그들의 존재였습니다. 자신이 아무리 노력해도 극복할 수 없는 신분의 문제, 자신이 아무리 수고해도 바꿀 수 없는 그 현실이 그 모습 그대로 고스란히 남겨져 있는 것을 시시때때로 바라봐야만 했습니다. 자신의 주인에게 두렵고 떨면서 그 지시에 순종하는 삶이 끝날 것 같지 않은 현장으로 다시 돌아와야 했던 것이죠. 복음의 기쁨이 크면 클수록 큰 상실감을 맞이했어야 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 땅을 살아가는 신자의 삶도 크게 다르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는 큰 포부를 품고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지만 막상 호기롭게 맞닥뜨린 일상에서는 무한히 반복적이고 지극히 단조로운 삶을 경험하게 됩니다. 가끔 이런 생각을 해보곤 했습니다. 그래도 모름지기 예수님의 제자니까요, 예수님의 공생애 때 같이 지냈던 제자들만큼은 아니어도 신약 성경에 크고 작고 여러 일들을 했던 그런 제자들처럼 정말 멋지게
정말 누가 봐도 인정할 수 있는 정말 탁월한 그런 역동적인 쓰임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좁은 길을 가더라도 충분히 감당하고도 남을 만큼의 능력, 그런 보람, 찬사, 영광이 주어진다면 그 누구라도 그 제자의 삶을 마다할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러나 이 땅을 살아가는 신자의 현실은 내가 할 수 있는 일보다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더 자주 마주해야 합니다. 나하고만 연관된 일이면 그나마 견디겠는데 내 가족과 이웃에게 일어나는 일들로 인해서 고민하고 씨름하며 살아야 하는 현실이 늘 이어져 갑니다. 분명히 나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믿고 있는데 그 믿음이 때로는 너무 고상하게 느껴지는 순간도 있고요. 때로는 내가 파자마 차림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인 광장에 서 있는 것처럼 과연 내가 제자가 맞는가? 이런 심각한 질문을 던지는 삶의 계절도 지나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저는 이 밤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에베소 교회에 전하는 이 메시지를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곳에서 종의 형태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바울이 전한 메시지가 에베소서 6장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눈과 입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여기서 사도 바울은요, 정말 그들의 신분을 기가 막히게 표현합니다. 그들이 지금 누구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의 종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더 이상 사람의 종이 아닙니다. 참 오묘한 표현인데요, 그들의 사회적 신분은 지금 주인의 노예가 맞습니다. 여기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그 주인을 향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기라라고 바울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바뀐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들의 영적인 소유가 하나님께로 이전되었습니다. 이것의 결과가 무엇일까요? 종은 여전히 주인 밑에서 일합니다. 그런데 누구를 위해 일을 하는지, 어떻게 일하는지가 달라집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게 됩니다. 일하는 동기가 바뀝니다.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듯이 일하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마음이라는 단어는 하플라테스라는 헬라어인데요, 꾸밈이나 가식이 없는 솔직함, 정직함을 말합니다. 사람과 사람이요, 고용인과 피고용으로 만나면 정말 고려해야 될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과 나와는 그러한 이해관계 없이 정직하고 진솔하게 그저 순전하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는 겁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눈가림으로 아웅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지금 그 자리를 감당함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소득이 있고 유익함이 있습니다. 지금 그 삶의 현장에서 부단히 수고함으로 인해서 의식주가 해결되고 가정과 사회 구성으로서 책임을 다하는 것도 정말 더할 나위 없이 반가운 일이죠. 그러나 바울이 말하는 요지는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그 일, 그 자리가 아닙니다. 그 일터가 정말 대단하고 누가 보아도 부러울 만해서 일하는 동기 자체가 하나님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반대로 그 일터가 정말 어렵고 고달파서 하나님이 아니시고는 도울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일하는 동기가 하나님으로 바뀌지도 않습니다. 지금 바울의 초점은 면밀히 말하면 일의 종류가 아닙니다. 일의 형편도 아닙니다. 바울의 초점이 어디 있는지가 고린도전서 7장 21절에서 23절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내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아멘. 바울의 초점이 어디 있어요? 바울은 그들을 핏값으로 사셔서 소유 삼으신 하나님께 초점을 둬라, 이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바울의 가르침이 참 흥미롭지 않습니까?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 또 초기 또 기독교인들에게 여전히 이 강력한 신앙 법령으로 내려져 오는 게 어떤 것이었을까요? 10가지 계명이었습니다. 10계명인 것이죠. 그 10계명에서요, 어떻게 일해야 되는지는 설명하지 않습니다. 신앙의 본질적인 부분을 다루니까요. 근데 바울의 실천적인 권면 안에 담겨 있는 것이 결국 뭐예요? 10계명의 골자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가장 사랑하는 신앙의 핵심입니다. 바울이 이 이야기를 왜 하는 걸까요? 신자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은 단순히 의식주를 제공하는 역할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책임감으로 이양물고 감당하는 자리도 아닙니다. 신자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실천하는 자리입니다. 이 사실에 동의하십니까? 사람이 보던 간에 보지 않던 간에, 사람이 알아주던 간에 그렇지 않던 간에 주를 위해서 사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핏값을 주시고 사신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나를 고용한 사람을 두려움과 떨림으로 그리고 존중하면서 일하지만 궁극적으로 그를 위하여 일하지 않습니다. 동시에 내가 부양하는 사람들을 내가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 수고하지만 궁극적으로 그들을 위해서 일하지도 않습니다. 나를 위해 죽으셔서 나를 소유하신 분을 위해 일하고 사는 겁니다. 문득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종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하나의 소유물로서 사람의 종이 돼서 가혹하고 그렇게 비참하게 사는 거, 그거 하나님의 뜻인가요? 9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유업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사도 바울의 권면을 잘 들여다보면요, 그가 종들에게 말하기를 여보시오, 당신들 이제는 더 이상 종으로 매여있지 말고 자유하십시오. 그 집에서 떠나서 자유롭게 사십시오. 거기서 탈출해서 움막 짓고 평안하게 사십시오라고 부추기지 않습니다. 동시에 상전들에게 말하기를 너희 종들, 당신 종들을 이제 다 풀어주십시오라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소유를 균등하게 다 나눠줘서 종들로 하여금 그렇게 살아가게 하라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은요, 마음의 변화가 필요한 일입니다. 진정한 마음의 변화는요, 구조와 형태의 변화에서 비롯되지 않습니다. 종이 그 자리에 오르고 계속 올라서 마침내 상전이 된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상전은 자신이 소유를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것만으로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종이나 상전이나 할 것 없이 그 위에 하늘에 계시는 상전이 있음을 인정할 때 그들에게 진정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종과 상전이나 할 것 없이 그 개개인이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깨닫는 것이 먼저인 겁니다. 이 변화가 일어날 때 종이든 상전이든 그들이 처한 다른 형태의 삶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이유를 붙잡게 됩니다. 상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쉬지 않고 실천하면서 또한 종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땅을 살아가는 신자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사로 계속해서 살아가라고 권면하는 이 말씀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어떻게 그 삶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베드로전서 1장 15절과 16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고개가 푹푹 숙여질 수 있지만 그러나 그때에도 우리는 용기 내서 이 말씀의 의미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여기서의 거룩함은 도덕적인 결함이 없음을 뜻하지 않습니다.
구별되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다는 것은 단순히 깨끗하시다는 것을 넘어서서 스스로 존재하시는 자로 구별되어 계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도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고 구별되었기 때문에 모든 일에 있어서 그 구별된 자로 살아가라는 의미인 것이죠. 바로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아도요, 도덕적일 수 있고 양심적일 수 있고 청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속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별하셔서 소유 삼으신 삶을 기쁨으로 순종하겠다는 의지의 고백입니다.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다는 건요, 추상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구체적인 목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다는 것은 그분의 조건에 따라 살겠다는 것이고 그분을 위해 우리 자신을 아끼며 살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요, 그분을 기뻐하고 그분께 순종하고 그분을 높이기 위해 수고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구별되어 속해진 것이 기쁨이고 감사이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은 우리에게 이 말씀으로 도전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얼마 전에 몇몇 성도님들과 식사 교제를 하던 때였습니다.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다가 한 분이 저에게 조심스럽게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뭐가 제일 힘드십니까? 답변을 조금 생각하다가 이제 연세가 60이 넘어선 인생의 선배님들 앞에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제가 제일 힘듭니다. 그랬더니 이미 알고 계셨던 것처럼 다른 추가 질문을 안 하시더라고요. 저는 뭔가 부연 설명을 더 하고 싶었는데 더 묻지를 않으셔서 설명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아마도 제 짧은 대답 속에 담겨진 그 뜻을 단번에 헤아리셨기 때문이라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자녀로 불러주시고 이 땅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게 하신 것은 너무나 놀랍고 위대한데요, 그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기에 한없이 부족한 저를요, 정말 부족하지 않게 겪다 보니까 그런 대답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나 그 부르심에 여전히 감사하는 이유가 뭘까요? 팀 켈러 목사님이 일과 영성이라는 책에서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가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일터에서 하나님이 손가락이 되어주셔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증거하는 도구로 쓰이게 한다. 쓰임 받는 게 감사한 거죠. 쓰임 받는 게 감사한 겁니다. 그 자리가 종의 자리이건 상전의 자리이건 그 쓰임새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증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 감사한 것이죠. 나를 창조하신 분께서 나를 써주시기까지 하니 얼마나 이 기쁜 일입니까?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설교의 초반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에 기한이 있다, 분명한 기한이 있다 말씀드렸는데 그때가 언제까지입니까? 내일 아니죠. 주님 앞에 설 때까지입니다. 분명한 기한이 있습니다. 그때가 언젠가는 옵니다. 그러나 언제 그때가 올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때문에 주님이 그만해도 족하다고 하실 때까지 우리는 멈추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의 자세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에베소서 6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아멘.
우리의 시작과 또 우리의 마침이 주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무엇이 되었든 간에 주님 앞에 그것을 계수할 때까지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아름답게 쓰임받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인정하고 구별되어 드리는 자를 사용하십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는요, 누군가에게 열심히 보고하고 또 부지런히 섬기는 일들은요, 인생의 초창기에 많이 하는 일이고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 지위와 형편이 높아져서 또 괜찮아져서 이제는 보고를 받고 섬김을 받는 게 당연하고 성공한 삶이라는 그런 인식이 강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세계관은 복음의 세계관과 많이 다릅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가장 높은 곳에 계셨지만 종의 모습을 취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셨지만 자기를 낮추시고 복종하시기까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누군가는 예수님께서 살아가신 그 삶의 형태를 보면서 비웃을 수도 있겠고 혀를 차며 평가절하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을 살아가시면서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을 때나 이 땅에서 고초당하고 믿었던 자들이 등을 돌리고 처절한 죽음의 고통을 겪을 때에도 여전히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걸음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걸음을 통해서 십자가의 구원을 성취하셨습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삶의 현장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 현장들을 떠올릴 때 여러분에게는 기쁨이 있으십니까? 부담이 있으십니까? 소망이 있으십니까? 평안이 있으십니까? 절망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감사가 있으십니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리입니다. 그 자리는 내가 높아지고 누군가를 낮춰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내가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쓰임받기를 간절히 선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그 삶의 현장이 어떤 형태이든 간에 하나님께 아름답게 쓰임받으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